우리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12월 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이렇게 첫 시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우리 첫날 기도회를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한 사람을 좀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러는데 방송실 한번 사진 좀 하나 좀 보여줘 볼래요? 자, 사진을 좀 띄워줘 보세요.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을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탈리 사람인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 제작자입니다. 그가 평생에 바이올린을 1100개를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 610개 정도가 지금 현재 있답니다. 그 바이올린이 지금 수백 원에 호가하며 지금 현대 최첨단 기술로 그런 바이올린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분인데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가입니다. 안토니오가 90살이 넘어서 돋배기 안경을 끼고 손이 막 떨리면서도 작업을 끝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 화가였던 그의 친구가 그에게 와서 저렇게 늙어서 안토니오가 막 돋배기를 끼고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을 보았대요. 근데 그 바이올린의 내부, 그 안쪽에 덮어버리면 아무도 볼 수 없는 안쪽까지 완벽하게 꼼꼼하게 막 다듬는 모습을 보고 화가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안토니오, 자네는 늙어서 이제 돈 쓸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쉬지도 않고 일만 하나? 그리고 바이올린 안쪽은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 다듬는 것인가? 대충 해도 소리는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때 안토니오가 자국을 멈추고 조용하게 그 친구에게 이렇게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네. 하나님은 바이올린 안쪽도 다 보고 계신다네. 만약 내가 내 손을 게을리 놀려서 엉터리 바이올린을 만든다면 난 하나님의 음악을 망치는 죄를 짓는 것이라네. 하나님이 보고 있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직업의식,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거를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는 늘 세 가지를 명심합니다. 첫째,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는 사람.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청지기는 두 번째, 그 주인이 맡겨준 일이 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는 바이올린을 그냥 제작하는 것을 넘어서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바이올린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어느 날인가는 평가하는, 결산하는,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사는 사람이다. 바로 이 청지기 정신에서 그 유명한 바이올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일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날, 주인 앞에 결산하는 그날을 늘 명심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바이올린의 속까지 또 꼼꼼하게 다 다듬는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12월은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의 달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해 보라고 하나님이 큰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12월 달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인 되신 예수를 모시고 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결산하는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 결산,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영광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목회 다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결산을 하려면 이 땅에 산 동안에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늘 결산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루 결산을 잘하면 한 달 결산을 잘하고, 한 달 결산을 잘하면 1년 결산을 잘하고, 그렇게 우리가 12월 달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한 해 한 해를 잘 결산하면 인생 결산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물리적으로는 뭐 다른 달과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청지기의 정신을 다 가지고 보면 얼마나 중요한 달인지 모릅니다. 어느 달보다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12월 달은 너무너무 중요한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해보고 또 새해에는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그 비전을 받아서 새 출발해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12월 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월 달을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프타임. 우리 게임에서 경기에서 보면 전반전을 마치고 나면 후반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프타임을 가져요. 그때는 감독이 다 선수를 불러. 그래서 전반전은 어떻게 싸웠는지 평가를 다 감독으로부터 듣고, 후반전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승리의 전략을 다 감독이 다 가르쳐 주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12월 달에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를 받고, 2026년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또 주실 텐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새로운 비전을 받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한 해를 평가하고 결산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잠깐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해야 되는지를 좀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관점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한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 인생에 대한 결산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내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잣대로 내 신앙생활을 내 인생을 평가하면 과대평가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야, 나는 이 정도면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거지. 교만할 수 있고 회개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아니면 과소평가를 할 수 있어요. 난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생활을 평가하고 결산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신앙생활을,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참고사항이지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평가해서 야, 집사님 신앙생활 잘한다, 주 앞에 서면 칭찬과 상급과 멸망을 받을 거야. 만약에 이런 칭찬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칭찬에 대한 보상, 약속, 보장을 누가 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한 해를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 자, 우리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끝절에 보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오직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직장생활의 주인이시고 내 신앙생활의 주인이시며, 할렐루야, 그분만이 내 인생을 평가 결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분의 평가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공정합니다. 그분은, 그리고 우리는 다 그분의 청직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또 지난 한 해 동안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까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고 업적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충성입니다. 충성.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의 잣대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다 장사를 막 열심히 해갖고 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착하고 청순한 종아 막 칭찬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맡은 것을 많은 것을 맡긴다 그러면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1달란트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1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그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지 않았으므로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바깥 어두운데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고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의 기준은 주인이 맡긴 적은 일에 충성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까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굉장한 마귀의 미혹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인생 전체를 평가받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요, 공의의 심판이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결산하는 기준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충성이 뭘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왜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을까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뜻을 몰랐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면, 선은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선이고,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 자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럴 때, 여기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헤파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 뜻이냐면, 여러분 큰 배, 옛날에 함선 같은 거는 밑에서 배를 막 노를 젓습니다. 여러분 그 명랑 이런 영화 볼 때 보면 그 배 밑에서 노를 막 치잖아요. 이렇게 막 그렇게 노를 짓는 노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배 방향을 결정하지 않아요. 선장이 말하는 대로 막 북을 치는 대로 좌로 하면 좌로 막 치는 거예요. 우로 하면 우로 막 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없어요.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짓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자들은 주님이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합니다. 그것이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안토니오가 그 바빌론의 속까지도 다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성실함이, 그 순종함이 변함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이것을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축복을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 놀라운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의 충성의 기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십니다. 우리 12월 한 달을 맞이해서,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이 충성의 기준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앙생활을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는지, 은사와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는지, 재물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잘 사용했는지, 교회에서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지를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혼도 맡겼습니다. 영혼을 내가 잘 먹이고 양육을 했는지, 가정도 맡겼습니다. 직장도 맡겼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영역들을 잘 살피면서 충성의 기준으로 여러분 결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었고 충성스러웠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결산을 하시고, 내가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날에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비참한 일들을 겪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충성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